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일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별명 네 번째 시간으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여호와 라파에서 라파는 치료자, 의사, 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참 질병이 많네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이 땅의 질병들이 최소한 3만여 종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해 간다고 해도 이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질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돼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심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하나 있다면 이 건강의 문제예요. 그래서 늘 모이면 건강에 관한,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거의 건강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다 우리들 문제니까, 우리의 관심사니까. 연로하신 분들만 이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모이면 뭐가 좋대더라. 아니 이런 부분은 이것이 문제야. 뭐 건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아니 영적으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열심히 일들만 하셨잖아요. 뭐 정기적인 체크업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민 10년에 이민 20년에 남은 건 골병뿐이 없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렇게 번 돈 다 병원에다가 다 내놓고 이민생활도 고독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시달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막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지난 몇 개월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한 서너 분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그러니 얼마나 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마음의 병, 정신적으로 힘들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투병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때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유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내용을 보시면 3분의 1이 치유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간질, 소경, 문둥병, 안진뱅이, 불치병,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유받기를 또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어디에 고장난 거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뭐 고장났다 그러면 그거 못 고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감기나 암 말기나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 먹으면,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세요? 정신적이고 아니면 영적인 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슨 치유의 능력이 특별히 있는 어느 목사 앞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홍해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여기 홍해에서 구원받고 다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찬송했겠죠? 춤췄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 이렇게 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물이잖아요. 목마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쓰다, 맛이 쓰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들이 물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 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힘들었지만 과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예비하셨구나 하고서 물을 마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쓴 겁니까?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때 저들은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전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3일 지나면서 지금 막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분 보니까 막 기뻐하고 뭐 그랬는데 인생의 그 쓴맛을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고 얼굴 색깔이 까매지고 그 며칠 만에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을 25절에서는 그 후반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강점을 계속 또 살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특히 우리 신앙적 시험 과정 속에서는요, 뭐 힘든데, 시험이라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면서라도 이 시험은 견디고 버티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길 그들이 한 일은 뭐죠? 그냥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기쁨의 내용,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거의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 앞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왜 원망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한계가 3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 우리는 3일 정도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최소한 3일에 한 번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뭐 새벽 제단이라도 나오든지. 왜? 3일이면 나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은 뭐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 무슨 3일이에요. 30년도 우리는 또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불평하는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늘 내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쓴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내게 준 게 이것밖에 없잖아. 내가 한 일이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불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저들이 왜 불평했을까?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그 현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그저 현실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탓하잖아요. 아니, 지금 모세도 목마른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를 향해서 모세도 어쩌면 더 힘들 텐데, 말도 많이 했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그런데 그냥 원망부터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당신 탓하고 그냥 탓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시간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요. 특히 홀로 기도하네요. 홀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합심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처럼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도 기도한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쓴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쓴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도 기도하겠다고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단물 가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모두가 불평을 하고 있어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그 교회도 단물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한 이유는요, 지금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환경만. 상황만 바라본 겁니다.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쓴물인데. 게다가 백성들이 그 원망한 이유는 너무 조급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하신 목적을 믿는다면 늘 나를 향해서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격려할 줄 알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게 격려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지금까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는 구원하시겠지. 기다려보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쓴물이 내 앞에 찾아왔어요. 써요. 그때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버텨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 가시기 전까지는요, 살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고자 애를 써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찬양했는가?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역시 찬양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가?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을 고백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시험은 바로 찬양의 시험이요, 진리의 시험이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시험입니다.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느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들은 이 시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지는 이런 상황의 변화, 여기에만 목적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유하신다니까는요, 치유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지금 이 치유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도 있죠. 이미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얻어내고자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해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면서 궁극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쓴물도, 이 질병도, 이 고통도 내게 유익을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시다. 특별히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 마침내 전인격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쓴물을 경험케도 하시고
그 쓴물이 단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길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 약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가 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광야길 질병이 걸려도 원망하지 말고 그때에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광야길 지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이 고난 받았어요?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갑절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금까지는 책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아니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과정 속에 위로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바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느 분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로 무슨 뭐 만병통치 그 장사하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마라의 그 쓴물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얘기할 것이에요. 어쩌면 그 나무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영육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들,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너희들이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치유해주고 싶다. 그러나 먼저 무엇이죠?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당장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치유하고 계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치유받아야 될 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급해요. 그래서 지금 치유하시면서 마침내 그것까지도 치유해 줄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육체의 치유보다 주님께서는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먼저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이 일은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연약한 우리들은 잘한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고난 가운데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26절에 있죠. 우리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셨어요.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거기서 너희들은 막아줄 거야. 아니, 질병에 걸렸어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그 병도 고쳐줄 거야. 여러분,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수많은 3만 가지 이상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읽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결국은요, 광야길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육신의 어느 한 부분에 병든 그 부분 하나님이 못 고쳐내시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 여호와 라파를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위로해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마침내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평상에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행여나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치유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 주님 주시는 치유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간증하며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